주간 추웠죠? 야, 최고의 강추위라 그럽니다. 그 난류, 온류, 이게 막 망쳐가지고, 일본도 지금, 일본이 도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 도시랍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영하 6도, 10도래요. 와, 거기서 막 감기 들고 일본도 난리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영하 17도, 서울이 영하 17도에 체감온도 20도, 이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주 그냥 추위에 달달달 떨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 그 동파로 인해서 파손되고 불도 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보이라, 제가 그 장인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 보이라가 추워가지고 온도를 올리는데 건물 내 사무실 내 온도가 안 올라간대요. 안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다 몸살들이 난 거예요. 보니까 보이라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얼어서 터지면은 불은 계속 여기서 뗀다고 가동을 스위치를 눌러대고 저쪽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서 이게 얼고 되기 때문에 이게 터져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얼어서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터지고 고장이 나고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교체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불 났을 거예요. 저희도. 야, 이런 난리가 아닌 겨울이었습니다. 한 주간. 근데 이 한 주간 동안 추워서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혹시 배고픔도 있었고, 또 길거리에 얼마나 큰 시베리아나 이런데 동파가 있어가지고 개가 얼어서 죽고 고양이가 얼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눈 뜬 채로 얼어 있더라고요. 이런 난리도 아닌 곳에 또 이 추위를 녹여주는 또 일이 있었죠. 뭡니까? 정현 선수 테니스였습니다. 그 우울했던 한 주간이 정현 선수로 인해서 또 기뻐 뛰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추위 완전히 얼음을 녹이는 한 주간이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 선수가 왜 그러냐고요? 다 선수는 다 있는데, 아니요. 저는 내용을 봤어요. 그 선수가 21살이에요. 21살인데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간 그 어린 선수가 세계 호주 오픈 대회 4강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시합을 봤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저는 또 테니스 몰랐거든요. 잘 안 좋아해요, 테니스를. 저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 기쁨. 저 선수 새로 나왔는데 앞으로 두각을 나타나겠다. 그것도 진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이 정현 선수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뛰는 것마다 어쩌면 추리닝도 옷 스포츠복 남들은 선수들 보니까 패션이더라고요. 머리띠서부터 팔뚝까지 운동화까지 완전 세트로 분홍색에 막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이 선수는 국민학교 1학년 유치원생. 저는 학교 들어가면 우리 이름표 달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한 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뛰는데, 머리도 어떻게 했어요? 더벅머리예요. 머리도 멋을 내고 칼날을 넣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띠를 누르거나 이런 의식 감각이 없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냄, 분냄도 없이 오직 공만 따라다니더라고요. 공만 따라다니면서 성실하게 아주 어디에든 집중을, 의식도 안 해요. 관중 의식도 안 해요. 오직 공에만, 내 시합에만 열중을 하고 뛰더라고요. 그 선수한테 발견을 한 게 성실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또 이기고 중간에 계속 액션도 취하고 말이잖아요. 화이팅도 하고 막 포효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는 조용히 그러다 정말로 이 찬스에 이길 수 있는 걸 확신했을 때 딱 한 번 하더라고요. 그 겸손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많은 관중이 막 에워싸고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32강, 그 다음에 16강, 그 다음에 8강 이렇게 올라갈 때 한 게임 한 게임에 임하는 자세, 자기의 모든 것이 충실히 갔을 때 32강을 올라서면서 16강에 섰을 때 세계 4위 또 이런 자들하고 붙었잖아요. 32강에서 딱 올라서고 16강에서 엄마 아버지 팀들 올라올 때 큰절하죠. 한국시로 큰절 딱 눈물을 좀 말리 못해 흘렸습니다.
그 바라고 바랬던, 왜? 자기가 그 고생하면서에 그 올라왔으면서 같이 호흡해왔던 그 고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한번 정말 내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말로 못했던 그 마음의 표시를 절 하나로 그 운동장에서 절을 큰 절을 합니다. 다 울었을 거야 아마. 저도 아니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막 나와요. 그 정도로 정말 효자고 쟤는 진짜 4가지가 돼 있구나. 아, 저 정현 선수는 4가지 인의예지를 다 갖췄구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하면서 저런 청년이 나왔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선수를 응원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막 새롭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 그 선수를 막 찬양했어요. 박수 쳤어요. 저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더니 또 8강을 통과를 하더니 4강을 또 올라갑니다. 자, 4강에서 또 발을 봤어요. 제가 4강 올라올 때 이랬거든요. 야, 정현 선수가 부상이 없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다. 제가 우승도 바라보는데 이제 차세대 이 시대에 올라오는 정말 이제 황제감이다 그랬어요. 그 황제는 지금 현재 있는 황제는 한 번도 완세트도 내주지 않은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 받을만 하더라고요. 아주 완벽한 기술과 함께 3대 0으로 다. 그런데 장기전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2시간 내지는 2시간 안으로 게임이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현 선수는 장기가 뭐예요? 5시간도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젊음입니다. 그 젊음과 수비, 탄탄한 수비, 초코비치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볼 만한 게임이다 하고 딱 하고 응원석에 딱 앉았다 봤더니 아니라 달라. 그 발을 보니까 다 뚫어져가지고 물집에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발견되고 나타남으로 그 기쁨이 온갖 추위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겉에 테두리, 장식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식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바라고자 하는 바로 이 정현 선수가 그 공 하나만 보고 쫓아갔던 그러한 자세처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며 정말 온 최선을 다했을 때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어떠한 그 상을 받는 선까지 가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있었어요. 정말 창피했었어요. 야, 열심히 뛰는 자기의 주는 그 모든 부르심. 이 선수는 테니스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장식을 다 떼고 그 진주가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눈물과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걸 안고선 귀한 진주 보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귀한 진주가 태어나는 그런 신앙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쓴물이에요. 쓴물인데 어떻게 됐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탈출합니다. 그렇죠? 그 바다에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바다를 탈출하면서 이 자신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은 그 지름밭 똘밭을 막 바다를 갈라진 곳에 언제 바닷물이 덮칠지 모르는 그곳을 막 뚫고 탈출을 했을 때 그때 나왔을 때 통쾌함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찬양하는 백성들로 되었습니다. 기뻐 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끌어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 살 것만 기도합니다. 잘 살 것만 부하고 편하고 이렇게 살 것만 구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역사적인 구원 행위를 하시는데 그 하셨던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15장의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찬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전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속성이 벌써 2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줬는데 앞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구원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 찬양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찬양 구절을 얘기를 하느냐? 2절에서 18절까지의 이 찬양은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출할 때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꿈에서도 나 찬양하고 꿨어. 나 꿈속에 막 찬양하고 일어나더라고 내가 막 이러잖아요. 자면서도 막 하나님께 감사가 충출하다는 표현입니다. 일어서도 찬양이 나고 걸어가서도 찬양이 나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잖아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이 감사에 대해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 경배하는 자에 취하는 가장 아주 그냥 최고조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잘못된 왜곡으로 표현을 해서 화려함으로 표현을 하고 이래야만이 찬양인가? 이래서 된 것이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행위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가장 합당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찬양뿐이 없어요. 매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배의 모습에 기뻐서.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3일 동안 그 사흘 동안 3, 4일을 허덕이며 물도 못 마시고 전부 다 배고픈 속에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고달프게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으면 주님의 그 떡, 그 다음에 물 이걸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탈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단물부터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강한 훈련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너무도 여리고 여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치고 뜯기고 찢기고 이걸 아파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달려왔을 때 바람은 쉼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안식의 그 기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의 때는 다른 때였었어요. 백성들이 이 바다를 통과하면서 3일 동안 물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너무도 목이 가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한 이들이 발견한 첫 번째 물이 있었어요. 이 발견한 첫 번째 물에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떠서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물이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도 썼어요. 이 쓴 정도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게 물에 몇 페트에 다 뱉었을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쓴 물을 마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맛을 보고 이 마라의 현지라고 지은 이곳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원망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말도 못한 그 부르짖음 속에 울부짖음 속에 모세에게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너무도 굶고 우리가 3일 금식도 하잖아요. 21일 금식도 하고 자 아무것도 없어 못 마시고 못 먹고 그 대신에 육체적인 노동도 있었어요.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뚫고 나왔으니까, 탈출했기 때문에. 홍해를 탈출하고 나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위로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랍니다. 우리는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이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시험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라고 옆에 있는, 아마 뭐라도 다 잡아먹으려고, 다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은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시험을 당하면서 근심에 쌓입니다. 절망에 쓰러집니다. 희망성화 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모세의 그 리더자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이 가득 채워져요. 가득 채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까지는 왜 빠질까요? 자꾸 슬픔, 절망에 나 기운도 없어, 못 일어나. 바로 이게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희망이죠. 절망으로 가겠습니까? 그 믿음 아래 섰다면 벌써 슬픔이 있겠어요? 기쁨이야 기대감이 와요. 첫째는 기쁨보다는 기대에 차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으로 빠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답, 왜 이럴까? 이 이유는 왜 그럴까는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절망과 슬픔에 빠질까? 왜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고 모든 환난,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로 갔어야 돼요.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 오고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고 싶을 때 우리 무릎 꿇게 돼요.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들어 고통이 없어도 무릎을 못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오늘의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7절의 말씀에 우리의 이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는 이 모습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찬스는 기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진정한 기도도 안 했고, 물론 아주 모세 자기의 지도자를 난폭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 난폭하게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물인데 누구한테 손을 벌렸어요? 모세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모세야 물 주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물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야 물 주라. 그럼 모세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사람한테 요구한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있는 줄 알고 그 능력자인 줄 알고 주는 자인 줄 알고 그 자한테서 물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모습을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배고프거나 아니면 환경 속에 있어 교회가 넘어간다든지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럴까요?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울 자,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갈 수 있는 길에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해 주세요. 답을 이거든 저거든. 그런데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한테 손 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아이고 그거는 내 신앙하고 달라. 나의 그 신학이 안 맞아 이러면서. 신학도 여러 가지 신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될 걸. 물도 하나님이 만드는데 모세가 물을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호기를 갈른 것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냐고요? 아니요.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만 던졌다 뿐이에요. 하나님 들으라 시켜서 때려라 했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게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를 통과했던 백성들이, 그 맛을 보고 찬양했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구원의 역사를 해주세요라고 불렀던 백성들이 불과 몇 초도 안 가서 그 쓴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찬양은 고사하고 모세한테 원망하며 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모습이 아닌 모습이에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은 절대적으로 이런 행동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상담은 했겠죠. 모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원망에, 불평에, 손가락질에, 주먹질 아마 죽이려고까지 했을 거예요. 이 물이 먹을 만한 물이냐, 이걸 먹고 죽으란 물이지, 이게 독을 탄 물이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요구, 이 단물로 달라고 너가 하나님께 가서 타협봐라. 내가 우리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복종하게 해라. 우리 뜻대로 나게고 당장 단물로 주라. 너 빨리 가서 하나님께 구해.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네가 가서 해. 모세야, 네가 가서 해.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모세는 기도뿐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또 용납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이걸 견뎌낼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국률의 하나님, 정말 이 나의 자식들이 여기서 요 테스트에 이걸 통과를 못하는구나, 이거를 이겨낼 수 없는 아직까지 그 분량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5장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협정해라. 너 타협봐라.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야, 가서 하나님과 타협봐라. 즉 이 모습까지도 보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직접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은 언제나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은 또 알고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직접 아직까지도 주님께 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에 있는 인간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을 바라보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꿇어야 되는 자들이. 이랬을 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혼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폭동을 일으키는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나까지 죽이고 다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받을 만한 모든 것을, 공기조차, 숨쉬는 공기조차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백성들에게, 또 이 백성에게 바로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셔서 결국은 단물로 주신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지고 얘들아 마셔라, 안 되겠다, 너희들 죽겠다, 얼른 마셔라.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 너무들 얇잖아요. 조금 전에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백성이 순간 몇 초에 단 한 번의 그 쓴물로 인하여 그냥 변해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폭동자들로 변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 참으로 이거는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물의 성격, 이것까지도 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이 긍휼과 자비, 우리가 이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게도 하시고 달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달게 해주실 수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충분하게 달게 해놓고 너희들 사흘 동안 고생했다, 빨리 와서 물 마셔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왜 쓴물부터 주었느냐?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관문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한 단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갖고 계셨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달게도 해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쓴 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는 보약을 보세요. 다 몸에 들 수 있는 보약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쓴 보약을 먹고 뭘 먹을까요?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거 넣어주잖아요. 이러듯이 우리의 좋은 보약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쓰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벗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은 왜 이런 심한 훈련과 연단을 주실까요? 결국에 마지막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다고요? 우리 가슴이 찔려서 듣기 싫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슴을 강탈을 시키면 듣기 싫어서 돌아쓰고 하죠? 그거 아주 쓴 말이거든요. 그 말에서 아이고 너나 잘하고 쑥 갑니다.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무조건 내 뜻대로 다 보호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데 다 해주세요. 이 사항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야 하죠.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 범죄에 대한 믿지 않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가면 그만이지 이래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난 지옥을 모르거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거부해도 천국과 지옥은 종착역으로 똑하니 오늘도 준비 쫙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작정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도 이 물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바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잡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쓴 부분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셔가지고 쓴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말씀으로 찌르고 괜히 우리 목사님이 괜히 내 성질 건드리고 아니 무슨 뭐 나를 꿰뚫어 보듯이 나쁘면 막 지적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기분 나쁘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여러분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요. 설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다 끝나가면 성도들이 다 그런대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러신데 막 이런데요 서로들. 성령님이 1대1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말씀으로 각자를 강타하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견디지 못해서 너무도 강하니까 뛰쳐나가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뛰쳐나갔어요. 계시다면 뭘 들고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들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나가도 하나님 있거든. 그리고 가서는 성경은 없어지고 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은 없어지고 어디가 있을까요? 한 잔 술에 한 잔을 떡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셨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술 한 잔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히 잡아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의 이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복종해라. 하나님 나 오늘 술 한 잔 마시니까 나 술 용서해주고 다 용서는 뭐 용서해 하나님 마시는 게 당연하죠.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통보하고 혼자 마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쓴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쓴물을 못 먹고 토해내고 하나님 나에게 단 걸 달라고요. 내가 먹기 좋은 걸로 달라고요 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의 모습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쓴 물로써, 쓴 약으로서 내 안에 있는 쓴 꽃, 아주 썩어 있는 것, 부패된 것을 다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단물이 들어가면 그게 부패되고 완전 썩어 있는 그 물이 토해져 나올까요? 쓴 데는 쓴 곳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데는 더러운 곳이 들어가야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좋은 게 들어가지고 녹여지면 언젠가는 그 더러운 게 뭐 안 나올까요?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거지. 그 단 걸로 인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걸로 인한 것이 뭐 나를 살린다고요? 달콤한 게 나를 죽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의 혀, 미호, 모든 게 다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유혹 그러죠? 그 유혹이 넘어가서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부분, 쓴 부분, 어두운 부분, 아주 그냥 그 썩어 있는 부분, 이것을 뚜렷하게 꺼내주신 우리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 건축의 하나님, 재건의 하나님.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안식을 또 취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래 했을 때 우리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위로의 순간인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반포하신 이 법도나 율례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왜냐하면 시온산에 내려진 그 율법 전체, 그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백성의 그 사악함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사악하잖아요. 사악함을 징계하는 역할한 이 특별한 경고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26절의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 유순해지고 순종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관대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인데, 백성들이 어떤 이 고통을 겪든지 간에 또 이 그들의 모든 죄, 그 고통을 겪을 때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깨닫지 않기 때문에 이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이러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통보하잖아요. 내 걸 좀 해주라. 나 이게 좀 좋다. 자, 의를 행하라. 그리고 계명에, 나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도 내릴 수가 있다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따라 행하면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의 이 반역이 어쩜 이렇게 가혹하고 무거운 이 재앙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벌받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끝내는 장자까지 치는 이 재앙까지 다 본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 라고 26절에 강력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거를 안 지켰다, 그래도 완악해서 안 지켰다, 그러면 애굽 사람만 재앙이 내려질 거냐?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내려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치료자는 또 누구냐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러한 재앙이 내려졌다. 이 모든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모든 인류 인간들 다 괴롭혀요. 괴롭히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거울 보듯이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걔도 비참함으로 빠질까요?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 베푸시지 않는 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의 비결,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똥칠할 때까지 벽에 누워가지고 링게를 꽂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장수의 복일까요? 아니에요. 나이에 불문하고 건강의 복으로 가는 것이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80에 쓰고 나이 먹었을 때 건강, 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셨기에 모든 자들, 앞선 자들 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를 누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바로 이러한 멘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현 선수 또 얘기 나오네요. 정현 선수의 그 정신 건강을 보세요. 정신 건강이 있기에 승승장구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멘탈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큰 사단이 날 뿐더러 오히려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 준비된 길 속에 결국 어두컴컴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에 바로 선한 생활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의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럼 또 돈이 있든 없든 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갖춰야 된다? 없어요. 그것이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며 바로 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복을 맛보고도 지금도 당장 한 모금 물이 썼다고 인해서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그 순간에 요만큼 큰 복을 받아놓고 요만큼 쓴소리가 싫다고 뛰쳐나가는 백성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했던 나의 모습, 그게 나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양심을 한번 만져봅시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많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다 누려놓고 지금의 요만큼이 싫어서 그 인상을 쓰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이러한 모습,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 불신앙으로 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또 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훈련과 연단,
모든 그 환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통과하는 자, 환경을 주었어, 또 명령하셨어요, 또 법도를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에 성경은 기필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안에 모든 것을 시험하시는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여시고, 오늘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국은 이 갈증을 참아내지는 이 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장학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매일 주시는 그 테스트에 합격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